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파 성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한 환상을 보았으니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 있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어느 때라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바로 그때 3사람이 내가 거처하는 집 앞에 왔는데 그들은 카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가를 설명하였으니, 곧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희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대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11장.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만 불렸습니다. 12사도들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무수한 제자들이 있어 세상에서 복음으로 싸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건 다양한 종교 중 단지 한 종교를 말하는 것 같아 다소 불편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도 하고 성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요. 다들 좋은 말입니다. 어떤 직책이나 지위보다 이런 말들로 불릴 때 더 기쁜 건 영적인 하나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제자도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그건 제자의 헌신도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특정 교회나 목사들의 제자로 전락되는 모습들이 보여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꼭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하고 또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드러내는 분이 누구신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며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행실이 다소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기까지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실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맨날 전도만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기도와 찬송만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말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호칭합니다.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것이 바로 맨 처음 이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박해로 흩어진 상태에서 말이지요. 말했듯이 이런 행실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헌신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성도들을 기억할 때 부끄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지는 계속 살피고 또 살필 일입니다.